우리 교회에 벌써 그 종이 쪽지 하나 때문에 중직자까지 오르신 분도 계십니다. 그 쪽지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을 찌르고 주 앞에 멀어졌던 삶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달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집마다 넣을 때 종이 집어넣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가 5시 반부터 이 자리에서 있게 됩니다. 나중에 인터넷으로 은혜 받지 아닙니다. 인터넷으로는 이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능력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내용은 머릿속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이 가슴으로 전달되는 것은 그 현장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KBS나 아니면 EBS 같은 데서 아프리카 다큐멘터리를 보시는데 굉장하지요. 현장에 가서 보면 도무지 방송 매체가 전달할 수 없는 그 가슴을 흥분시키는, 가슴을 찌게 만드는 그런 감동을 전달할 방법은 없습니다. 현장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현장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오시면 지난 수십 년 교회를 들락날락했던 여러분의 발걸음이 아주 다른 차원으로 이륙하게 될 거다. 저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이 잔치에 오셔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스마트폰에 녹음기를 켜놓고 90분 동안 제가 기도하는 모든 말을 다 녹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들어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제일 많이 제 기도를 문장으로 푼다면 제일 많이 등장했을 말이 무엇일까요? 아버지. 그 다음 많이 나올 말은 무엇일까요? 주시옵소서. 합치면 아버지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양심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도와주시고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거지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주세요는 거지지만은 자기 아버지에게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아들의 권리이고 아버지에 대한 영광입니다. 그처럼 우리 하나님께 무언가를 달라고 요청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우리도 영광입니다. 우리는 거지가 아니고 하늘 왕의 하사품으로 사는 하늘 백성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제 가슴에 아주 편치 않은 부담스러운 기도였습니다. 제가 20살 때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그때 교회 나와보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모두가 주시옵소서. 뭘 그렇게 많이 달라는지 거지들만 모였나? 제 힘으로 벌어먹고 살지 뭘 그렇게 달라 그래? 왜 병 고쳐달라 그래? 병원 가면 되지.
왜 먹을 거 달라 그래? 가서 열심히 일하면 되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혹시 이 중에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엄청 잘 오신 거죠.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질 거니까요. 그러나 이제 조금 교회를 조금 더 다녀보니까 믿음이 아주 유치하지만 뿌리가 조금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럴 때 저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마음으로 멸시했습니다. 저런 저급한 신앙 같으니 달라고 그러면 뭘 구해야죠. 적어도 고매한 인격을 주옵소서. 고매한 인격과 가르침을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에 유익이 되고 애국적인 시민이 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러한 고차원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맨날 먹을 거 달라고 그러고 입을 거 달라고 그러고 살 집 달라고 하고 그렇게 제가 저 차원의 기도, 저 하늘 쪽이 아니고 이 땅에 붙은 기도들에 대해서 마음으로 멸시했어요. 혹시 이 중에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 그렇게 고상하게 기도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신가요? 오늘 엄청 잘하신 거예요. 왜 그 기도가 유치하게 느껴지냐? 아직 그렇게 극한적으로 배가 안 고파봐서 그래요. 우리가 먹을 것이 없으면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제가 허파도 쪽 잘라내고 죽다 살다가 반복할 때 제가 뭘 기도했는 줄 아십니까? 주님, 가래 좀 잘 나오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같으면 하지도 않을 기도를 저는 목숨 걸고 하고 있었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주제를 모르고 살아가는지, 웬만한 건 내 힘으로 다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처럼 주제를 모르고 사는지. 그리고 이제 믿음이 조금 더 자랐을 때에는 뭘 달라고 주님께 기도할 때 자기 회의가 자꾸 저를 괴롭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염치 없이 기도해도 되나? 이렇게 시시한 걸 기도해도 되나? 지금 금성과 토성과 목성과 이 거대한 별들을 움직이기에도 바쁘신 양반에게 주님, 이번 학기 학비를 주세요. 그런 게 진짜 들리기나 할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눈에 띄지도 않을 그 작은 나의 문제가 하나님의 관심사가 될까? 아니면 내가 너무 많은 걸 구해서 하나님이 혹시 곤란을 겪지는 않으실까? 내가 혹시 엉뚱한 걸 구해서 우리 하나님이 안 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천사들 앞에서 얼굴이 말개지셔가지고 이걸 어쩌면 좋으냐 그래? 그렇게 고민하게 하시진 않을까? 제가 하나님 형편 받으리느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를 절제하고 가지쳐서 제가 생각한 틀 안에 들어가는 기도, 내가 하나님이라도 들어줄 수 있을 수준의 기도를 제안한 다음에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누구에게 말해도 고개를 끄덕일 고상한 기도를 제가 골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유를 누린 것은 크리스천 기도 때문입니다. 30년 전 주기도를 내 기도로, 내 기도를 주기도로 활용하면서부터 저는 자유를 누렸습니다. 큰 문제, 작은 문제, 하늘에 속한 문제, 땅에 속한 문제, 육신의 문제, 영의 문제, 이생의 문제, 영원한 천국에서의 문제, 어떤 주제건 어떤 안건이건 어떤 필요건 자유롭게 하나님께 제가 아뢰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있습니다. 내 기도는 하나님께 빨려 올라갔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접수하셨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안하고 염치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아빠 등록해야 되는데요, 엄마 밥 주세요, 당당하게 맡겨놓은 것 요구하듯이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담대함이 제게 생겼습니다. 예수 믿은
그 해에 믿었던 단어, 성경 귀절을 저는 지금도 외우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 시간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유롭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구하는 것도 제 자유지만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고 내가 지시하고 내가 디자인하고 내가 상상한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행복한, 결과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기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많은 예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행당동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행당동 유치원에서 유치원 지하실에서 1년을 모였는데 동네 사람들이 하도 반대를 해서 우리가 이제 유치원을 벼주고 나와야 되는데 돈 없습니다. 공간도 없습니다. 그곳에 공간을 달라고 몇 달을 기도하며 주변을 돌아봤지만 마땅한 건물도 또 그럴 만한 재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듣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기가 막힌다면 더 좋은 길을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한강을 건너게 하시고 잠실까지 오게 하셔서 우리를 잠실벌에 꽂으셨습니다. 행당동 그 산골짜기 옆을 지나갈 때마다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한 방식으로 응답해 주지 않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한 것에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시든지 관계없는 이런 자유감, 내 기도는 반드시 하늘로 흡수된다는 확신,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갈 때 당당하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 풍성함,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는 주기도문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읽을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에 일용할 양식이란 영육간에 영혼과 육신을 통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요한 웨슬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먹을 밥을 말하지만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 육체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 도덕적인 필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영위할 때 필요한 그러한 자원을 모두 의미합니다. 자유롭게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담대하게 주님께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세 가지를 생각하세요.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세 가지를 점검하세요. 세 가지. 여러분의 기억을 위해서 제가 낚시 도구 하나를 보여드립니다. 이 낚시 도구는 삼봉 낚시입니다. 갈고리가 하나는 단봉이고 두 개는 쌍봉입니다. 갈고리가 세 개 있는 낚시 바늘을 트랩을 우리나라 말로는 삼봉 낚시라고 부릅니다. 저런 낚시는 언제 쓰냐? 메기나 농어같이 입이 큰 고기를 낚을 때 이 세 갈고리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 뭘 구하든지 괜찮은데 이 세 갈고리가 다 엮이는 그런 기도라면 그것은 주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세 갈고리, 첫째는 목적을 생각하세요. 주시옵소서. 왜 달라고 하는데?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목적을 생각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목적을
상상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확신하고 점검한 다음에 점검하는 일이 아주 중요해요. 여기 아이들도 좋아하고 여러분도 좋아하는 과자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샌드라고 그러는데 원래 샌드는 모래인데 롯데 모래 과자를 먹겠습니다. 모래처럼 색깔은 붙어있지만 이 샌드란 말은 사실은 샌드위치의 약자겠지요. 모래란 뜻이 아니고. 위판이 있고 아래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더 맛있게 만들어서 더 많이 사 먹게 하려고 이 과자 디자이너는 이 안에다가 맛있는 크림을 발랐습니다. 그래서 샌드위치 과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는 주기도문 전체를 이 샌드위치 아니면 크림, 비스킷으로 확인한다면 중간에 껴있는 기도지 맨 위에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도 전에 세 마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우리 사회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감당할 자원으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라는 뜻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그 나라와 그분의 뜻.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아이들이 이 과자 먹다가 배가 부르면 양쪽은 안 먹고 속만 파먹어요. 크림만 먹고 싶어하는 아이처럼 많은 성도들은 앞에 것도 필요 없어, 뒤에 것도 필요 없어, 용서해 주시고 그 필요 없고 하나님의 나라 그건 나하고 관계없어. 다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100년 살 건강도 주시고 그때까지 넘치도록 돈이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요. 그것은 기복주의. 기복주의 신앙과 바른 신앙의 차이는 뭘 달라는가 우리가 간구하는 제목이나 주제에 있지 않습니다. 내용이 있지 않습니다. 왜 그걸 구하느냐에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구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구하시든지 그것은 하늘 정부를 위해 하늘 정부에게 조달받아야 할 보급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 것도 없고 밑에 것도 없고 다만 나를 위하여 크림 빨아먹듯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만 기도한다면 그것은 기복주의입니다. 많이 구하나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정력으로 쓰려고, 이것은 성적 죄를 지으려고 잘못 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정력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self-centeredness.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자신의 욕심, 이기적인 욕심, 자기 중심적인, 하나님도 필요 없고 이웃도 필요 없고 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라고 야고보 선생은 말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지난 5,000년 역사 중에 단군 할아버지 이후로 우리 역사 중에 지금처럼 잘 살던 때는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부유한 때는 없습니다. 여러분을 옷 안 갈아입히고 그대로 반짝 들어서
인천공항에서 세계 각국에 흩어놔도 여러분의 영양 상태,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자신감 넘치는 눈빛, 여러분의 패션 절대로 뒤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자신감이 차고 넘치면 김정은이가 연락에 만듭니까? 아무리 핵폭탄 가지고 죽인다 그래도 우리는 쟤 웃긴다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부요의 시대에 살지만 5천년 역사 중 지금보다 더 불만족이 많은 때가 있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은 좀 더입니다. 좀 더 넓은 집, 좀 더 좋은 음식, 조금 더 큰 차, 조금 더 많은 돈. 그 좀 더 때문에 우리는 한도 끝도 없는 불안감과 불만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많이 구하는 게 잘못이 아닙니다. 사업하는 사람에게 은행에서 3억을 빌려달라고 한들 그것이 큰 돈이겠습니까? 공사를 위해서 한강다리 하나를 놓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수천억을 요구한다고 그것이 많은 돈이겠습니까? 뭘 구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구하느냐, 왜 그게 필요한데, 주여 건강을 주옵소서. 왜 그게 필요한데?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제 가정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기적이 필요합니다. 왜? 저를 바라보는 수많은 미래 신자들 앞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 삶을 주장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제게 조금 더 큰 차가 필요합니다. 뭐 하려고? 제가 2집 아이들을 좀 교회에 태워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유와 여러분의 지금 요청과 하늘의 플랜이 연결되게 만드는 일이 아주 중요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데 하나님의 목적과 연결해 보세요. 아무래도 연결이 안 되면 그 기도는 낭비입니다. 중단하십시오. 연결이 되면 사이즈 재지 말고 주 앞에 아뢰십시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중에 사업하는 지체들에게 제가 좀 도전합니다. 그저 겨우 여러분 네 식구 먹고 살 거 위해서 사업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 안 굶습니다. 이왕 하나님께 사업을 구한다면 하나님, 제 생애에 한번 주의 왕국을 위해 의미 있는 기여를 한번 하고 죽을 수 있도록 제 사업을 한번 사용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첫 번째, 목적을 생각하고 목적을 확인하고 목적을 점검해라. 두 번째는 공동체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확인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 기도인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들으셨을 재미있는 얘기가 있죠. 꿈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어서 지옥을 가게 됩니다. 지옥에 갔더니 큰 초원이 펼쳐지고 거기에 산의 진미가 차려지는 것입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더 깜짝 놀라는 것은 그 지옥에 있는 주민들이 뼈만 남아 전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죽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전부 앙상한 몰골로 성질이 아주 분기가 노기가 가득해서 모두 원망하며 불평하며 서로를 정죄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숟가락이 너무 길어. 손바닥에 딱 붙어있는 이 숟가락이 4자나 되는 거예요. 우리 키나 되는 숟가락으로 밥을 먹으려니까
퍼서 놓으려고 그러면 뒤에 사람 머리를 후려치고 옆에 사람 머리 후려치고, 그래서 왜 때려 하고 서로 숟가락 가지고 싸우고 때리고 아무도 못 먹은 채 산의 진미는 끼마다 낭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천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천국에 갔더니 꿈입니다. 지금 꿈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푸른 초원이 펼쳐지는데 산의 진미가 전혀 똑같아. 그리고 사람들 손에 붙은 숟가락도 똑같아.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얼굴이 연기가 나고 모두 밥을 만족하게 먹고 너무 행복해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서로 자기 밥을 퍼서 상대방에게 먹여주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것을 발견하고 이 사람이 다시 지옥으로 갑니다. 지역의 주민들을 모아놓고 이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타개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 입으로 가져가려 하지 말고 사람들의 입에 넣어주려고 하십시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 수가 없습니까? 내 거 다 퍼줬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자기 거 주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을 영어로 dog in the manger라고 합니다. 마구간 말밥통에 소밥통의 개, 소구유의 개. 이거는 자기에게 쓸모없는 것이라도 남이 쓰려면 방해하는 심술쟁이라는 관용구입니다. 지옥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나에겐 쓸모없는 것이라도 남이 쓰는 것은 아까워. 거기 간 공통적인 특성, 거기 간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하나님도 다른 사람도 자기의 마음에 들어올 여유가 없어. 오직 구하는 것은 자기 자신만.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되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풍성한 삶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그의 축복으로 채울 풍성한 삶을 원하신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 많이 축복하세요.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아시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그랄 지방에 가게 되었어요. 너무 흉년이 심해서요. 근데 고민이 하나 있어요. 우리 할머니 사라 할머니가 너무 예쁜 거예요. 이 당시 주경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사라 할머니 나이가 76살쯤 됐는데 75살이 넘은 할망구가 얼마나 품이 있고 아름다운지 그럴 지방의 모든 남자들의 눈이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을 타고 그 말이 아비멜렉이라는 지도자까지 올라갔어요. 아비멜렉은 그 품이 있고 우아한 여인을 첩으로 삼겠다. 데려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손도 대지 마라. 손대면 넌 죽는다.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막 야단을 치죠. 그 일로 말미암아 온 그랄 지방의 여자들이 태가 막혀요.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러죠. 그가 기도할 때에 그랄 지방의 모든 여인들의 태가 열려서 이제 다시 생산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아직도 아이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그 아내의 몸에서 90살이나 된 그 아내의 몸에서 아가가 태어나게 하십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에게 합당하지 않은 복은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친구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욥의 말년에 욥의 모든 상황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누구네 집에 가든지 그 집에 평안을 빌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지 않을 때 네가 빈 그 평안은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
여기서 잘못하면 야근수로 하나 배우게 됩니다. 남에게 필요도 없는 기도만 골라가지고 가서 축복하는 겁니다. 주님 이 집에 그랜저를 주십시오. 주님 이 집에 지금 재산의 1000배를 주십시오. 합당하지 않으면 그게 다 우리 집에 올 거라고. 그거는 맞지 않지. 세갈골이 안 맞지. 그게 어떻게 맞아. 중심으로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복을 비세요. 그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로 그 복이 돌아온다고 말씀하셔요. 형제를 위해 축복하십시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두 번째는 남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최상의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를 생각하고, 이 기도를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런 놀라운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약속입니다.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신다. 그것도 영광 가운데. 그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우리를 공급하신 하나님의 손을 보도록 영광 가운데 우리 아버지께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해요? 기도 안 해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실제로 기도 안 해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꼭 때마다 밥을 주시기 바라나이다 그러면 밥 주십니까? 옷을 새로 갈아야 할 필요가 있사오니 하감하시고 감찰하시고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옷 사줍니까? 엄마 아버지는 애가 요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을 사줍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굶어 죽게 생기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줍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필요를 통지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청구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청구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먹여 살리셨습니다. 세상에 가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도 안 하는데 스테이크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망가집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 안 하면 주어진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다가는 곧바로 나 스스로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착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 필요들을 채울 수 있다는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게 죽음의 길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불안에 빠집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우울해집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의 목적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통지가 아니고 이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내가 쓰고 내가 필요로 한 모든 것이 그분 손 안에 있고 그분의 그 풍성한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는 방법은 그분의 선물, 거저 주시는 은혜일 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 말을 할 때마다 여러분 중에 아니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빵 샀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 참, 그게 바로 눈이 어두워진 거라니까요. 어두워졌어요. 이것을 만든 흰 밀가루는 어디서 왔지요? 밀에서 왔다고요. 그 밀은 어디서 왔지요? 밀대궁에서 열렸지요. 밀대궁을 그만큼 키운 햇빛과 비와 산소는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이것은 가공비일 뿐이지 밀이라고 하는 생명의 값은 여러분에게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거저입니다. 전 세계 돈을 다 합쳐도 밀 한 톨을 만들지 못합니다. 전 세계 국가 예산을 다 해도 물 한 모금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물값은 무슨 값이죠? 가공비고 운송비일 뿐입니다. 나의 필요는
모두 나의 필요를 채우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나의 원리입니다. 만나는 매일매일 내렸습니다. 광야 생활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주스러 가야 합니다. 만나는 입 벌리면 입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만나를 줍는 수고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틀분 만나는 안 됩니다. 많이 걷어도 남은 게 없고 적게 걷어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매 1분을 구하는 것이지 3년분을 구하거나 10년분을 구하거나 3대분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 우리가 불만족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10년 후에 혹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때 안 도와줄 경우를 대비해서 그때 끝까지 예비해야 된다는 생각. 불신입니다. 세 가지를 생각하고 확인하고 점검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인가? 우리 공동체가 내가 이 기도를 함으로 손해보는 사람은 없는가? 하나님, 우리 골목 상권의 모든 돈은 다 내게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서 먹고 사는데 그런 기도는 탐욕입니다. 이 기도는 내가 주님의 공급자라는 사실,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기도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확인하고 점검할 때 우리는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거 주십시오. 우리는 확신 있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거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게 필요합니다. 모션으로는 이렇게 합니다. 하늘 복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10년분 성령 충만 없습니다. 일주일분 성령 충만이란 없습니다. 그날 성령 충만해야. 반대, 땅의 복을 주옵소서. 육체적인 필요, 지성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 사회적인 필요, 도덕적인 필요, 그리고 물질적인 필요.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가족, 내 친족, 내 교회, 국가, 소말리아에 이르기까지 생각나게 해주시는 대로 여러분의 기도가 넓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기도는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고 우리 주변을 충만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